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313페이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여 성령으로 하나 되라. 서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배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초대교회 7교회를 설명하는 데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바람직한 첫사랑의 교회다라고 소개됩니다. 바람직한 첫사랑의 교회. 이걸 조금 더 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도시대의 선교적 열성과 교회적 정통성 그리고 도덕적이고 순결로 특징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볼로가 세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굴라 브루시길라하고 바울이 가다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이 에베소 지역에 아굴라하고 브루시길라를 남겨뒀는데 거기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아볼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게 디모데에게로 전달이 되고 또 마지막에는 요한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많은 무역과 이런 것들이 행해지게 되어졌고요. 자연스럽게 많은 다민족들이 막 모여들게 되어져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죠. 이 아데미 신전에 나오는 이 아데미라는 이 신은 바로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의 여신인데 헬라 사람들은 이 여신을 아데미라고 불렀고 로마 사람들은 이 여신의 이름을 다이애나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영국의 다이애나
왕비가 뭐 교통사고 프랑스에서 나서 죽었잖아요. 그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바로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주후 431년에 에베소에서 종교 회의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 종교 회의가 열려지면서 여기에서 마리아를 지칭해서 신들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들의 어머니라는 명칭을 마리아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유럽의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박물관에 가면은 옛날 종교 중세 시대에 많은 화가들이 그린 속에 보면은 마리아는 크게 나와 있고 예수님은 아기로 표현이 되고 여기에 광채도 마리아는 두껍게 나오고 예수님은 가드란하게 나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려놓고는 그 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바로 이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그게 결정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주후 53년에서 58년도에 이루어지게 되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로 다시 또 떠나게 되어질 때에 이 성에 있던 사람들이요 막 그를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헤어지기를 참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나중에 막 점수라는 사람들이 역수라는 사람들이 막 책을 내어다가 예수 복음을 받고는 변화되어져서 불사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졌던 걸 봅니다. 그런가 한가 하면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사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를. 그래서 7별과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면서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가 되라. 그래, 첫째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라든가 삶 행위 이런 걸 가지고 짓는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 못 받을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용서받지 못할 첫 번째 죄가 우상숭배죄입니다. 이 우상숭배죄를 보면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까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지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은 뭡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이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들을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죄는 3, 4대까지 간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막 저주만 하면 안 되잖아요. 축복을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어디 보면 로또를 막 수천 개 한꺼번에 맞은 거예요. 그죠? 지난날 우상 숭배로 인해서 3, 4대가 망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개척해놓고 처음에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달성 서씨 집안에서 그 교대생 하나 임용 받아 놓고는 이게 막 밤마다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 자고 있으면은 천장에 남자가 와가 이래 내려다 보고 있다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가문에 막 뭐 10년 교수 생활해가 와가지고 말이 안 돼가 그냥 교수 직급 만두고. 그래 가보니까요, 제사가 뭐 몇 개더라고. 끔찍스럽죠. 그래 이 우상 숭배는 3, 4대가 망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도 자녀 1000대까지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1000대 하니까 너무 우리가 그런데 예를 들어 한 1, 2대까지 복 받는다 하면 확실하잖아. 그런데 1000대까지 받는다 하니까 우리가 조금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스겔서 8장부터 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에스겔서 8장에 들어가서 10절, 14절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16절, 18절.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8장에 들어가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14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서 예배하더라. 동쪽의 태양을 보고 예배한다.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절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것을 네게 보이겠다고 했는데 우상 숭배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상 숭배가 보면요, 성전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동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태양신을 예배하고 있다. 이거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 두 번째, 성령 회방죄. 이 성령 회방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9절, 여기에서 마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마가복음 3장 29절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이거 용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바로 우리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런데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그 보내심은 심판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18절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심판을 안 받고 그걸 안 믿으면 이미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 되라. 하나님께 영광.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고할 말씀은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이 플랫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 왜 플랫폼, 영적 플랫폼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답이 되어지게끔 모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플랫폼이라고 하고, 파수대, 파수꾼이라는 것은 응답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전달하는 것을 위해서 파수망대, 파수대, 파수꾼. 그런가 하면 안테나라고 하는 것은 해답을, 다시 말하면 소통으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서 안테나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은 뭐냐? 복음적 삶이다. 2절에서 3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적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복음적 삶이 되어야 한다. 그 삶이 첫 번째는 뭐냐? 겸손이다. 이 겸손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뭐 그냥 모는 사람한테 허리 굽신거리고 예예하고 이게 겸손이냐 그 뜻이 아니고, 죄인임을 아는 정직한 태도,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최고의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내 부족을 아는 것이다. 모든 것의 판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거 인정이 된 자가 겸손. 그 겸손하지 못하면요, 자기가 다 판단하려고 해요. 자기가 막 판결을. 요즘 목회자 사모방에 이래 보면은 평신도 그리고 렘넌트 그 방에까지 OMC 방에까지 막 이상한 글들이 막 올라와요. 주초 문제 또는 성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서로 비난하고 막 네가 옳이 내가 옳이 뭐 됐다 끝났다 아니다 안 끝났다 하고 뭐 말이 많은데, 우리가 끝날 수 있습니까?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가 하면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했는데 뭐가 의인이겠어요? 그래서 단지 아버지가 야 현주야 네 너무 날 믿어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거거든요.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지. 우리가 뭐 잘해가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이라이 네 보니까 막 착하더라. 달구지 뿌락하면서까지 세계 복음하러 댕기고 네 착하더라.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예? 순교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다리 하나 부르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네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니 나는 너를 내 딸로 너는 내 아들로 인정한다는 기지. 그런데 뭐가 술 좀 먹으면 또 어떠노? 술 먹는 하나님의 자녀지, 술 먹는 목사지. 담배 좀 피우면 어떠노? 옛날에 총신에 미국의 하도레라는 선교사는 집에서 권력 막 피우다가 학교 올 때는 세수 딱 하고 양치질 하고 향수 막 뿌리고 딱 와요. 왜?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서양인들의 일상이요. 뭐 담배 피우고 하는 거.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보 이것들이 뭐 짐승 같은 것들이 워낙 노름하고 술 취해가 있고 막 지구석이 안 되고 하니까 그걸 끊으라 했는 기지.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막 먹고 막 사람 보는 앞에서 오줌 싸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 에? 그런 짓을 하지 마라 하는 기지. 막 그래요. 더 이상 또 말하면 시간이 또 그렇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교만에서 오는 거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죠? 뭐 그것만 죄입니까? 지가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벌써 죄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형제 비판하는 거 비난하는 거 그 자체가 죄요. 그럴 때 우리는 머슴이잖아. 머슴이 무슨 지 생각이 있어요? 종이 무슨 지 주장이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지 할 일이나 똑바로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온유. 온유다. 쉬운 말로 매갈이 없는 게 온유냐? 어? 그게 아니다. 온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방해를 받아도 분내거나 원한을 품거나 복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온유한 게 뭐예요? 거도 딸락하면 속옷 주고 오리 가져가면은 심리 가주고 누가 내 뺨 치면은 이쪽 돌려대주고 욕하면은 아이 그래 한 그릇 더 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온유다라는 것은요 조급하지 않다. 온유하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경솔하지 않다. 뭔 일로 인해서 막 열광,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조금 뭐 그러면 막 푹 주고 보고 조금만 칭찬해 주면 막 누에 그치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 성천한다 막. 그 열광을 잘하는 거 그것도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다음에 온유와 반대되는 건 잔인하다. 무언가를 속단을 잘한다. 뭐 결정할 때요 막 그냥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펄떡 결정해 보는 거 그것도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다음에 흥분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오래 참음. 부름에 합당한 삶은 오래 참는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이 내게 잘못하거나 은혜를 배반케 해도 노하지 않고 변함없이 선으로 대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 원수에게. 그게 오래 참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용납.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의 과실을 덮어주고 남의 단점을 포용하라.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요. 원망과 다툼은 책임이 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4절에서부터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곧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7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에 말씀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분열이 아닌 통일을 위해서 주셨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틀린 것 버리고 오직 복음의 삶으로 인도받아라. (17절에서) (32절이네요) 여기에서 나와지는 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삶의 인도를 받는데 첫 번째는 복음으로 나를 각인시켜라. 복음으로 나를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불신자의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삶을 살다가 보면은 불신자의 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행하는 삶을,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들은 더 부단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 안 빠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구도 보면은 교회 하나가 사라질 때에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래 됐거든요. 목사님이 핵심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다가 사람들한테 들켜버렸어요. 당회를 소집해 놓고는 방에서 모니터로 장기 뜨다가 당회 소집했는 시간도 모르고 계속 장기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져 버렸어요. 이런 거,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회 소집해 놓고 목양실에서 그걸 지금 뭐 그런 거 이래 하면은 뭐 한여름에 도끼자리 썩는 줄, 꾀자리 썩는 줄도 모른다 하더라고. 전에 우리 돌아가신 천국 가신 우리 성장로님이 한번 그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요 바둑을 뜨다가 밤을 새워 불었어요. 상대하고 뜨거든. 이거 들어가가지고 상대하고 막 뜨다 보니 재미가 있으니까 한 판 뜨고 두 판 뜨고 하다가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그만 막 해가 떠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물며 목회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뿌리. 기도가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23절에서 24절,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봐야 돼요.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우리가 심령에서부터 새롭게 돼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거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은요,
우리가 파수꾼도 할 수 없잖아요. 파수대만 만들어 놓고 그 빛이 없어. 컴컴하면 그거 오히려 그쪽으로 도둑놈이 더 와요. 전방에 떠 가면요 155마일 휴전선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이게 철조망 다 치져 있어요. 뭐 얼마 전에는 좀 걷어버렸습니다만 다시 친다고 그러는데, 이게요 평상시에는 뭐 100m에 한 명씩 두 명씩 서 있어요. 여러분 안 가봐서 그런데, 그래가 날씨 좀 흐리죠. 그러면은 중간에 한 사람 한 팀씩 더 들어가요. 7월까지 막 비가 오고 어둡고 막 이래 되면은요 한 25m마다 군인들이 다 보초를 써요. 동에서 서쪽까지. 그럼 그 숫자가 얼마겠어요? 그 딱 있으면요 이래 간첩들이 혹시 올까 싶어서 자기 섹터에 뚫히면 안 되잖아. 그럼 막 떠들어요. 조용하게 근무 서락한데도 안 해요. 왜? 간첩이 오다가 여 사람이 있다 하는 거 알고 자기 구역 아니고 딴 구역으로 가라고 막 떠들어요. 웃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지. 다 죽지. 옛날에 우리 쪽에 간첩이 들어가요 1개 분대가 다 죽은 적이 있어요. 그 아직도 전방에 가면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피하고. 그래가 그 사단자 여리바치가요 특공대 조직해가가 1개 소대 목 다 잘라온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뿌리 내려야 된다. 그냥 막 대충 기도 아니고 단순하게 하되 정말 하나님 앞에 복잡하지 않고 진짜 기도, 그죠? 진짜 기도. 이게 되면은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된다. 기도를 쭉 하면은 심령이 새롭게 된다.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 나오면 그건 된 거예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 암만 기도해도 눈물 안 나오면 좀 짠해서요. 눈물의 기도가 한 번씩 나와야 돼. 그래야 내 영이 이래 씻어져. 그래서 새 사람이 있고, 마지막 전도의 체질이 되라. 전도 선교는요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게 체질이 안 되고 뭐 합시다 걔가 기분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게 25절에서 32절.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 말씀이 뭡니까?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 못 얻든지 복음만 말해야 돼요. 딴 거 말해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은 기분 좋게 해줄 수 있고, 잠시 잠깐 흘린 눈물은 닦게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영원한 치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서밋이 되어야 되고, 기도 서밋이 되어야 되고, 전도 서밋이 되어져 가야 한다. 이게 정말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요 복음으로만 각인되면 끝난 겁니다. 사실 끝났습니다. 복음으로만 각인되면, 그것만 되면 어떤 풍랑이 일어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모든 것이 구비되고 안전한 것 같아도 무너져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재용이가 이혼하고 나서 다시 재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외국 사람들도 묻고 뭐 그 레벨의 사람들이라 하면 다 뭐 서밋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느냐라고 할 때에 다 가졌잖아.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참 재미난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눈에 맞는 사람을 고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라고요. 그래서 맨날 어디 가면은 뭐 이래 모임하고 하면은 자기 동생, 매나 이혼한 동생 있죠, 이부진인가, 그거 데리고 간대요. 왜? 그냥 손님을 맞을 수는 없으니까 전부 부부 동반해가 오는데, 아버지 엄마 눈에 맞는 사람이 없다. 그거 고르기가 힘이 들어서 오히려 내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뭐 곧 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만큼요 아무리 가져도 그 사람들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 그러나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만 탁 들어가면은
스스로 살아남는다. 그게 되게 하는 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여 복음으로 하나 되라. 교회는 복음으로만 하나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10,000명이다 10만 명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먼저 그랬죠. 그렇다고 우리가 속다시 하는 것만도 답은 아니고, 그러나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사단이 일단은 틈타지 못한다. 그 다음에 교회여 성령으로 하나 되라. 주의 성령이 역사되어야지 악령한테 속는 일이 일어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여 성령으로 하나 되라.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는 우상의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임하여지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기도로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전도로 체질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축복의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